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구도자가 던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어왔을지 모를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나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나마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지적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진지한 탐구자가 영적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라면 저 떠오르는 태양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법칙에 단 하나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은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삼엄한 경비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한 보안 장치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에게 경호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숭배받고 싶어하는 미묘한 욕망을 느낍니다. 당신의 사진이 박힌 목걸이를 제자들이 목에 거는 것은 당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질문들은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가 가져온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을 인간의 모습을 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상상해왔습니다. 전지전능하며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며 때로는 벌을 내리는 존재. 하지만 그 스승은 차분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어떻게 신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혹시 신을 직접 만나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신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증명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약간의 논리와 이성만으로도 쉽게 반박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것처럼 신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가난, 질병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절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며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면 왜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이 그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뜻일까요? 또한 신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 즉 전지한 존재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암이나 불치병 같은 끔찍한 질병을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면 이 지상에 펼쳐진 지옥과 같은 현실을 애초에 설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당신은 왜 굳이 이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에서 신을 만나 대화하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생각 없이, 탐구 없이 그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붙잡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낡은 잣대로 다른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을 멈추기는커녕 제 의지대로 이 작은 선풍기 하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전지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하는 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면 제가 감히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든 그것은 완벽함에 대한 훼손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신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은 과연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남이 없었다면 죽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인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크리슈나와 라마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신이라 불렸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라 불린 고타마 시다르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즐겼듯 죽음 또한 온전히 체험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이 죽었음에도 그들을 신이라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저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곳의 보안과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죽음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보안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듯이 제 방식대로 죽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제 죽음의 방식 또한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크리슈나는 사냥꾼의 실수로 발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신이라 불리던 라마는 왜 항상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녔을까요? 그것이 모기나 벌레를 쫓기 위함이었을까요? 크리슈나가 휘두르던 언반, 수다르샨 차크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이야말로 당대의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제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토록 불완전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든 책임을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슈나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세상을 구원하리라 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과연 무엇을 구원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존재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화신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 암 속에서 지극한 기쁨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기쁨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온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숭배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숭배받기를 원했다면 매일같이 제단에 앉아 사람들의 절을 받고 꽃을 받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돌덩이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숭배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에 거는 내 사진이 담긴 목걸이는 진지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처럼 맹목적인 믿음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유머이자 충격 요법입니다.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지혜는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는 누구에게도 제 발에 입맞추라거나 저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두 손을 모아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이곳은 스승이 제자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당신 또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는 아직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이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신임을 알지만 잠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한스라즈 비슈노이여, 그런 사소한 질문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이곳은 경건한 사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히려 삶의 환희에 취하는 축제의 공간, 포도주가 익어가는 집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숭배하는 자도 숭배받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삶의 본질을 맛보는 친구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절의 뜰 안에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서 와온 생명으로 이 찰나의 순간을 들이켜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떨어지는 나뭇잎과 함께 어제를 흘려보내십시오. 봄 햇살 한 줌을 손에 담아 그 따스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마음의 두꺼운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침묵이라는 잔에 담긴 순간의 향기를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신성의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구도자가 던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어왔을지 모를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나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나마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지적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진지한 탐구자가 영적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라면 저 떠오르는 태양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단 하나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은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삼엄한 경비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한 보안장치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에게 경호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숭배받고 싶어하는 미묘한 욕망을 느낍니다. 당신의 사진이 박힌 목걸이를 제자들이 목에 거는 것은 당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질문들은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가 가져온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을 인간의 모습을 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상상해왔습니다. 전지전능하며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며 때로는 벌을 내리는 존재. 하지만 그 스승은 차분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어떻게 신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혹시 신을 직접 만나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신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증명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약간의 논리와 이성만으로도 쉽게 반박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것처럼 신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가난, 질병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절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며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면 왜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이 그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뜻일까요? 또한 신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 즉 전지한 존재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암이나 불치병 같은 끔찍한 질병을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면 이 지상에 펼쳐진 지옥과 같은 현실을 애초에 설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당신은 왜 굳이 이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에서 신을 만나 대화하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생각 없이, 탐구 없이 그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붙잡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낡은 잣대로 다른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을 멈추기는커녕 제 의지대로 이 작은 선풍기 하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전지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하는 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면 제가 감히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든 그것은 완벽함에 대한 훼손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신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은 과연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남이 없었다면 죽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인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크리슈나와 라마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신이라 불렸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라 불린 고타마 시다르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즐겼듯 죽음 또한 온전히 체험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이 죽었음에도 그들을 신이라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저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곳의 보안과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죽음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보안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듯이 제 방식대로 죽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제 죽음의 방식 또한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크리슈나는 사냥꾼의 실수로 발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신이라 불리던 라마는 왜 항상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녔을까요? 그것이 모기나 벌레를 쫓기 위함이었을까요? 크리슈나가 휘두르던 언반,
수다르샨 차크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이야말로 당대의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제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토록 불완전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든 책임을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슈나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세상을 구원하리라 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과연 무엇을 구원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존재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화신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 암 속에서 지극한 기쁨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기쁨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온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숭배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숭배받기를 원했다면 매일같이 제단에 앉아 사람들의 절을 받고 꽃을 받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돌덩이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숭배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에 거는 내 사진이 담긴 목걸이는 진지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처럼 맹목적인 믿음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유머이자 충격요법입니다.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지혜는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는 누구에게도 제 발에 입맞추라거나 저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두 손을 모아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이곳은 스승이 제자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당신 또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는 아직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이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신임을 알지만 잠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한스라즈 비슈노이여, 그런 사소한 질문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이곳은 경건한 사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히려 삶의 환희에 취하는 축제의 공간, 포도주가 익어가는 집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숭배하는 자도 숭배받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삶의 본질을 맛보는 친구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절의 뜰 안에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서 와온 생명으로 이 찰나의 순간을 들이켜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떨어지는 나뭇잎과 함께 어제를 흘려보내십시오. 봄 햇살 한 줌을 손에 담아 그 따스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마음의 두꺼운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침묵이라는 잔에 담긴 순간의 향기를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신성의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구도자가 던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어왔을지 모를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나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나마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지적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진지한 탐구자가 영적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라면 저 떠오르는 태양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단 하나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은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삼엄한 경비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한 보안 장치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에게 경호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숭배받고 싶어하는 미묘한 욕망을 느낍니다. 당신의 사진이 박힌 목걸이를 제자들이 목에 거는 것은 당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질문들은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가 가져온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을 인간의 모습을 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상상해왔습니다. 전지전능하며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며 때로는 벌을 내리는 존재. 하지만 그 스승은 차분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어떻게 신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혹시 신을 직접 만나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신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증명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약간의 논리와 이성만으로도 쉽게 반박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것처럼 신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가난, 질병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절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며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면 왜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이 그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뜻일까요? 또한 신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 즉 전지한 존재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암이나 불치병 같은 끔찍한 질병을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면 이 지상에 펼쳐진 지옥과 같은 현실을 애초에 설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당신은 왜 굳이 이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에서 신을 만나 대화하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생각 없이, 탐구 없이 그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붙잡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낡은 잣대로 다른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을 멈추기는커녕 제 의지대로 이 작은 선풍기 하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전지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하는 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면 제가 감히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든 그것은 완벽함에 대한 훼손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신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은 과연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남이 없었다면 죽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인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크리슈나와 라마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신이라 불렸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라 불린 고타마 시다르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즐겼듯 죽음 또한 온전히 체험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이 죽었음에도 그들을 신이라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저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곳의 보안과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죽음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보안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듯이 제 방식대로 죽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제 죽음의 방식 또한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크리슈나는 사냥꾼의 실수로 발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신이라 불리던 라마는 왜 항상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녔을까요? 그것이 모기나 벌레를 쫓기 위함이었을까요? 크리슈나가 휘두르던 언반, 수다르샨 차크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이야말로 당대의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제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토록 불완전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든 책임을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슈나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세상을 구원하리라 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과연 무엇을 구원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존재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화신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 암 속에서 지극한 기쁨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기쁨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온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숭배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숭배받기를 원했다면 매일같이 제단에 앉아 사람들의 절을 받고 꽃을 받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돌덩이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숭배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에 거는 내 사진이 담긴 목걸이는 진지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처럼 맹목적인 믿음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유머이자 충격요법입니다.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지혜는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는 누구에게도 제 발에 입맞추라거나 저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두 손을 모아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이곳은 스승이 제자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당신 또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는 아직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이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신임을 알지만 잠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한스라즈 비슈노이여, 그런 사소한 질문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이곳은 경건한 사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히려 삶의 환희에 취하는 축제의 공간, 포도주가 익어가는 집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숭배하는 자도 숭배받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삶의 본질을 맛보는 친구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절의 뜰 안에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서 와온 생명으로 이 찰나의 순간을 들이켜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떨어지는 나뭇잎과 함께 어제를 흘려보내십시오. 봄 햇살 한 줌을 손에 담아 그 따스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마음의 두꺼운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침묵이라는 잔에 담긴 순간의 향기를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신성의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구도자가 던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어왔을지 모를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나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나마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지적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진지한 탐구자가 영적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라면 저 떠오르는 태양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단 하나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은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삼엄한 경비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한 보안 장치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에게 경호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숭배받고 싶어하는 미묘한 욕망을 느낍니다. 당신의 사진이 박힌 목걸이를 제자들이 목에 거는 것은 당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질문들은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가 가져온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을 인간의 모습을 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상상해왔습니다. 전지전능하며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며 때로는 벌을 내리는 존재. 하지만 그 스승은 차분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어떻게 신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혹시 신을 직접 만나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신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증명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약간의 논리와 이성만으로도 쉽게 반박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것처럼 신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가난, 질병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절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며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면 왜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이 그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뜻일까요? 또한 신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 즉 전지한 존재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암이나 불치병 같은 끔찍한 질병을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면 이 지상에 펼쳐진 지옥과 같은 현실을 애초에 설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당신은 왜 굳이 이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에서 신을 만나 대화하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생각 없이, 탐구 없이 그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붙잡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낡은 잣대로 다른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을 멈추기는커녕 제 의지대로 이 작은 선풍기 하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전지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하는 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면 제가 감히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든 그것은 완벽함에 대한 훼손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신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은 과연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남이 없었다면 죽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인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크리슈나와 라마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신이라 불렸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라 불린 고타마 시다르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즐겼듯 죽음 또한 온전히 체험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이 죽었음에도 그들을 신이라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저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곳의 보안과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죽음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보안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듯이 제 방식대로 죽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제 죽음의 방식 또한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크리슈나는 사냥꾼의 실수로 발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신이라 불리던 라마는 왜 항상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녔을까요? 그것이 모기나 벌레를 쫓기 위함이었을까요? 크리슈나가 휘두르던 언반, 수다르샨 차크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이야말로 당대의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제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토록 불완전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든 책임을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슈나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세상을 구원하리라 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과연 무엇을 구원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존재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화신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 암 속에서 지극한 기쁨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기쁨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온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숭배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숭배받기를 원했다면 매일같이 제단에 앉아 사람들의 절을 받고 꽃을 받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돌덩이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숭배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에 거는 내 사진이 담긴 목걸이는 진지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처럼 맹목적인 믿음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유머이자 충격요법입니다.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지혜는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는 누구에게도 제 발에 입맞추라거나 저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두 손을 모아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이곳은 스승이 제자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당신 또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는 아직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이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신임을 알지만 잠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한스라즈 비슈노이여, 그런 사소한 질문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이곳은 경건한 사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히려 삶의 환희에 취하는 축제의 공간, 포도주가 익어가는 집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숭배하는 자도 숭배받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삶의 본질을 맛보는 친구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절의 뜰 안에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서 와온 생명으로 이 찰나의 순간을 들이켜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떨어지는 나뭇잎과 함께 어제를 흘려보내십시오. 봄 햇살 한 줌을 손에 담아 그 따스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마음의 두꺼운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침묵이라는 잔에 담긴 순간의 향기를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신성의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구도자가 던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어왔을지 모를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나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나마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지적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진지한 탐구자가 영적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라면
저 떠오르는 태양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단 하나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은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삼엄한 경비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한 보안 장치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에게 경호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숭배받고 싶어하는 미묘한 욕망을 느낍니다. 당신의 사진이 박힌 목걸이를 제자들이 목에 거는 것은 당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질문들은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가 가져온 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을 인간의 모습을 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상상해왔습니다. 전지전능하며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며 때로는 벌을 내리는 존재. 하지만 그 스승은 차분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어떻게 신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혹시 신을 직접 만나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신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증명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약간의 논리와 이성만으로도 쉽게 반박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것처럼 신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가난, 질병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절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며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면 왜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이 그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뜻일까요? 또한 신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 즉 전지한 존재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암이나 불치병 같은 끔찍한 질병을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면 이 지상에 펼쳐진 지옥과 같은 현실을 애초에 설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당신은 왜 굳이 이곳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에서 신을 만나 대화하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생각 없이, 탐구 없이 그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붙잡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낡은 잣대로 다른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을 멈추기는커녕 제 의지대로 이 작은 선풍기 하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전지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하는 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면 제가 감히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든 그것은 완벽함에 대한 훼손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은 신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은 과연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남이 없었다면 죽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인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크리슈나와 라마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신이라 불렸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라 불린 고타마 시다르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즐겼듯
죽음 또한 온전히 체험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이 죽었음에도 그들을 신이라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저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곳의 보안과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죽음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보안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듯이 제 방식대로 죽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제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제 죽음의 방식 또한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크리슈나는 사냥꾼의 실수로 발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신이라 불리던 라마는 왜 항상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녔을까요? 그것이 모기나 벌레를 쫓기 위함이었을까요? 크리슈나가 휘두르던 언반, 수다르샨 차크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이야말로 당대의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제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토록 불완전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든 책임을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슈나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세상을 구원하리라 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과연 무엇을 구원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존재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군가의 화신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 암 속에서 지극한 기쁨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 기쁨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온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숭배받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숭배받기를 원했다면 매일같이 제단에 앉아 사람들의 절을 받고 꽃을 받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돌덩이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숭배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에 거는 내 사진이 담긴 목걸이는 진지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처럼 맹목적인 믿음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유머이자 충격요법입니다.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지혜는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는 누구에게도 제 발에 입맞추라거나 저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두 손을 모아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이곳은 스승이 제자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당신 또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는 아직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이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신임을 알지만 잠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한스라즈 비슈노이여, 그런 사소한 질문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이곳은 경건한 사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히려 삶의 환희에 취하는 축제의 공간,
포도주가 익어가는 집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숭배하는 자도 숭배받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삶의 본질을 맛보는 친구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절의 뜰 안에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